오늘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인데요. 십자가와 영적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제 그들이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어지면 이제 술도 먹지 말아야 된다, 담배도 끊어야 된다, 교회 열심히 다녀야 된다, 헌금 생활도 해야 된다,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도 어떻게 알게 됐는지 잘 말들을 하죠. 그래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게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교회를 다니게 되어지면 영적인 삶을 또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런 삶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죠. 영이 거듭난 겁니다. 육체가 거듭난 게 아니라 우리 육신은 아직 구속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구속받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거듭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또 하늘의 초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받아서 또 누리고 풍성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 땅의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죠. 또 우리는 그런 복을 받아서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치며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 돌리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영적인 그 은사들이 있어요. 또 고린도 교회 잘못된 그런 은사들 말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사들이 있겠죠. 그런 은사들을 사모하고 또 그 받은 은사들로 교회를 세우며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또 지역 교회를 어떻게 세워 나가야 되는지 우리가 그걸 알고 세워 나가는 거죠. 또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영적인 깨달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고, 이제 그런 사람들은 삶 가운데 영적인 열매들을 많이 맺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성령님의 열매가 이제 풍성하게 드러나게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영적인 사악함을 반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적을 하는 거죠. 그런 사악함을 또 대적하기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영적인 삶이다라고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생명을 지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래서 영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매일매일 육신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삶이 무엇인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또 우리는 살면서 날마다 양식을 먹죠. 육신을 위해서 양식을 먹기도 하지만 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영적인 양식도 우리가 먹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젖이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의 젖을 우리가 먹어서 좋은 그 말씀이 있는 거죠. 살찌게 하는 그런 말씀들을 먹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영이 무럭무럭 이렇게 건강하게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이 아닌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그런 말을 듣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뿌리는 거죠. 우리는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영적인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삶의 터 위에서 뿌리게 됨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정의한 영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성도들이 영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우선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비로운 그런 현상들을 이야기하죠. 아주 신령스러우면서도 묘한 어떤 것을 막 느끼거나 체험하는 것을 의미한 줄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은사주의자들은 항상 레파토리가 그래요. 교회 오면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방언이 터지거나 신의 은사, 예언의 은사를 받아야만이
영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함으로 인해서 항상 어떻게 합니까? 모일 때마다 불 받아라, 방을 해라, 예언의 은사를 받아. 그래서 그런 거 주장하는 교회는 항상 예언이 있습니다. 교회 예배 마치면은 예배 시간에도 항상 그렇게 하죠. 근데 성경과 이것은 아주 동떨어진 그런 삶이죠. 과거의 고린도 교회가 그런 문제로 얼마나 시끌벅적했습니까? 질서도 없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그런 편지를 써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바르게 잡아주는 그런 말씀들을 해주었던 거죠. 여러분, 영적 생활의 핵심은 금방 말씀드린 이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십자가 그 보혈이라는 거죠. 십자가와 보혈. 성령님은 성도들의 모든 관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보혈로 거기에 이제 집중시키고 있고, 또 그 속에서 진리를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요, 교회 성도들에게서 가장 무서운 일은 육신의 힘으로 영적인 일을 성취하려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부정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자아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성령으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구분이 없어가지고 어떤 사람들의 종교적 그런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종교적 열심을 영적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취급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정말 허다하죠. 우리 독립침례교회 성경대로 믿는 킹제임스 성경을 보는 교회 이런 거를 철저히 이제 반격을 하지만 대부분의 개신교회에서는 이 은사주의에 빠져서 그런 걸 추구하죠. 저 역시도 과거에 장로교를 운영할 때 그런 것을 주장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알고 나니까 엄청난 문제거리였다는 것을 알게 됐던 거죠. 정말 위험한 그런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타고난 성품과 힘으로 너무나 그래서 성실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누구에게나 그런 사람이 저 사람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야, 또 영적인 사람이야,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겉모양만 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그런 줄 알고요. 근데 우리는 가인처럼 보세요. 자신의 땀으로 이제 흘려서 이제 하나님을 들었다고 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피를 그렇게 대신한 거 아닙니까? 또 육신의 힘으로 성령을 대신하고 인간의 본성에서 나온 그 아주 얄팍한 그 조금 있는 그런 사랑 가지고 그런 사랑과 희생 정신이 십자가의 어떤 정신을 대체하는 이런 현상은 기독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죠. 또 신앙생활의 어떤 패러다임이라고 할까요? 그런 올바른 것을 바꿔버립니다. 좋은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잘 알고 있죠? 아나니아, 삽비라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두 부부는 문제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같이 공동체 생활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좀 있었나 보죠. 자기의 밭을 재산을 좀 팔아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일부는 합치고 일부는 그렇게 내게 되어지죠. 결국 그들의 그 외적인 그런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들은 정말 우리는 영적이야,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야, 이런 헌신 누가 할 수 있겠어? 이런 헌신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고 싶었던 거죠.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온 그런 부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두 부부의 계획은 거의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아무도 모르니까. 근데 베드로가 보자마자 누구를 속였다 그래요? 성령님을 속였다고. 그들의 이제 하나님은 그들의 이제 죄를 이제 성령을 속인 죄로 그래서 징계를 해서 두 사람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은 것이죠. 이렇게 사람의 마음은 매우 강교해서 자신들의 힘과 지혜로 하나님을 돕거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말 같지도 않은 거죠. 말 같지도 않은 그런 허망한 꿈을 꾸는 사람들이 이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도 있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이들은 자기 일을 부인하는 대신에 자기의 영광을 이제 취하고 또 수치와 모욕을 받는 대신에 사람들에게 뭘 받기를 원하겠습니까? 칭찬, 또 어떤 자랑이 이제 따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했던 부분이 되겠죠. 이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거듭난 사람, 그 사람 이제 속 사람은 영적인 양식을 필요로 하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됩니까?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죠. 육신을 입은 우리가 영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철저히 누구를 의존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겠죠. 또 그리고 자신을 낮추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의 특징은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니까 자기의 무엇을 연약함을, 겸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연약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연약함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난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필요하겠습니까? 안 필요하겠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보니까 정말 나라가 부강하고 잘 살 때는 하나님을 쳐다도 안 봤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도 하지 않았죠. 왜? 삶이 좋은데요, 뭐. 연약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그러겠죠. 영적인 사람은 결코 자신을 내세우거나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했기 때문에, 아까 노래도 불렀습니다만 십자가에 죽었죠. 또 죽어 있고 못 박혀 있는 거죠. 우리 가운데는 몸이 아파서 또 약해서 주님을 섬기는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약함은 결코 주님을 섬기는 장애물이 아닌 거죠. 오히려 연약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예도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연약함이 부끄러운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영적 생활이 돈 많다고 해서 또 지혜가 있고 가정이 안정되고 직장이 탄탄하고 몸이 건강해야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거죠. 연약한 이들이 오히려 훨씬 더 영적인 삶을 영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과 로마서 8장 26절을 보시면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고 할까요? 도우시는 분이에요.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경건한 성도들은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는 거죠. 서로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교회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기 때문에 돌아보잖아요. 그럼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으면 옆에서 협력해주고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밀어주는 것이 당연한 거겠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강한 능력이 어디에서 완전해진다고 말합니까? 약한 데서. 그냥 노래도 있잖아요. 약할 때 강함 주시네. 이런 노래 우리가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그래서 오히려 자랑을 했습니다. 무엇을 자랑한 거예요? 연약함을. 아나냐 삽비라는 자기의 있는 것을 자랑하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 연약한 가운데 이렇게 바울은 이런 선교의 일들을 감당해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육신의 힘을 꺾어 놓는 것과 같은 거죠. 십자가는 우리의 인간적인 지혜를 폐하고 또 어리석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과 자랑거리 대신에 오히려 모욕과 수치를 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십자가라는 것이. 우리가 십자가의 진리를 믿고 실천한다는 것은 약하고 어리석고 수치스러운 그런 삶을 감당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만을 전하기를 원했던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자랑하고 기뻐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어떤 열심, 또 흠잡을 것 없는 어떤 인격, 높은 학문적인 그런 성취, 그런 지식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랑했을까요? 아니죠. 바울은 결코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의 연약함,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했던 거죠. 오늘날 사람들은 조금 뭔가 있으면, 환경이 좋아지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책을 쓰죠. 자서전을 쓰죠. 또 강연회도 하기도 하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이런 연약함을 자랑했고, 나는 날마다 어떻게 한다? 죽노라. 오히려 이것을 기뻐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을 보면은 바울은 연약함을 자랑했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한 권능을, 능력을,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경험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렇게 경험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처럼 강해져야 됩니까? 약해져야죠. 약해져야죠. 나 자신이 약해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고 싶죠.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연약해져야죠. 그것을, 연약한 것들을 자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가서 보시면 죽는 것을 기뻐해야 돼요. 죽는 것. 그러니까 목사님 지금 죽자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는 아니죠. 여러분, 부활의 능력 흔히 이야기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부활에 대해서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런 능력을 맛보고 싶지 않나요? 물론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거나 휴거합니다. 그래서 삶에서 이런 부활의 능력을 맛보고 있냐, 그 말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맛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죽어야 돼요. 왜? 죽으면 어떻게 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살아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죽어야 산다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날마다 자신을 죽음에 넘겨주는 사람만이 날마다 부활의 권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된다고요. 내 삶이, 내 육신이. 이게 안 되니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바울은 금방 말씀드린 이 두 가지를 자랑을 했고 기뻐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영적 생활의 비결이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에. 거기에서 죽은 거죠. 거기에서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한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신 안에 그래서 두는 데가 있는 거죠. 이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딱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까? 그러면 능력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날마다 죽는 것이 기쁨이었던 것은 그로 인해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고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자신에게서 자랑할 것이 있고 또 자신 안에 있는 어떤 것으로 인해 기뻐할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자랑하고 기뻐할 만한 것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사람들이 손실로 여기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네요. 배설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불행하게도 오늘날 성도들은 이런 십자가의 진리와는 정반대로 연약함이 없어요. 오히려 연약하지 않고 어떻다고 생각을 합니까? 스스로가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죽음이 없이 부활을 경험하려고 해요. 새로워짐을 경험하고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안 죽고 성경이 말하는데 안 하면서 그것을 내가 가지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성경의 원리대로 한다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안 죽으니까 안 돼. 죽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정반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겠죠. 그런 열성은 자기의 육신을 기쁘게 해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속사람을 새롭게 하고 채워주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도 연약함을 자랑하지 않고 누구나 날마다 이렇게 죽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이거 한번 간단한 예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자매님도 계시는데 다 제가 볼 때는 아름답고 좋습니다. 근데 어떤 자매가 자기가 좀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스스로가 비교해 볼 때 좀 못났어, 이쁘지 않아. 그런 분들이 이미 그렇게 만들어진 걸 어떻게 하겠어요? 태어난 거를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바울처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의 약함을 오히려 기뻐해야 되잖아요. 뭐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비교할 때는 좀 보기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 작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것을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뻐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어떤 분들은 저기 의술을 좀 빌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꾸미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요, 연약함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도 있고요, 유익이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만큼 그런 것을 인정을 하고 고백을 하고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또 대부분의 크리스천 또 믿는 형제들은 능력과 지식이 또 부족한 것을 기뻐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내 능력이 이만큼이면 그렇게 인정을 해야 되는데 난 또 부족해. 물론 우리가 부족함을 좀 고민할 수도 있겠죠. 근데 내게 이만큼 능력을 주셨으니까 그만큼 주신 것만 해도 감사를 하고 기뻐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감당할 수 있는 걸 주시거든요. 감당할 수 없는 거를 주시지 않거든요. 근데 자꾸 하나님께 주신 건 이만큼인데, 예를 들어서 이만큼이라고 한다면 그만큼을 가지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막 더 가지고 싶어. 다른 사람과 또 비교하죠. 저 사람은 이만큼 가졌으니까 나 저거 갖고 싶어. 막 그래서 스스로 고민하는 거예요. 막 안 되는 것도 해보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세상의 가치관이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오고 사람들, 믿는 자들 안에 그렇게 들어오게 합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을 부러워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가 오히려 세상에 의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가 변화시켜야 되는데 세상에 의해서 우리가 변화되려고 해.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돼요.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변화받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강한 것이 교회에 와서 막 강하게 되고, 세상의 지혜가 영적으로 막 지혜가 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세상의 부가 교회 안에 들어가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복 받자, 복 받아라, 복 얘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복이잖아요. 육신적인 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8절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결국 그렇게 살게 되어지면 이 십자가와 우리는 어떤 관계가 되겠습니까? 빌립보서 3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한 적이 있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너희에게 말하는 많은 사람들 곧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걷느니라. 아멘. 이런 육신적인 삶을 추구하는, 세상에 의해서 변화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와 어떤 관계다? 원수. 하나님과 원수죠. 그래서 이제 교회 집사가 되는 것, 장로가 되고 뭐 목사가 되고 뭐 개신교회는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는 데 있어서 뭐 어느 정도 학벌도 필요하고 재력이 필요하고 지위가 어떤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보면은 십자가가 있긴 하지만은 결국 누구와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자들로부터 디모데전서 6장 5절을 보니까 떠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버린 영적 생활은 영적 생활이 아니라
마귀적인 생활이에요. 육신적인 생활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분과 함께 장사되고 그분과 함께 일으킴을 받아야 하는 거죠.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올바른 길이거든요.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죽었고 또 장사 지낸 바 되었고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살아나는 일으킴을 받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정상적인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또 정상적인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막 눈이 먼 상태, 귀가 먼 그런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눈은 더 이상 세상을 볼 수가 없어요. 죽었으면 다시 태어났으면 우리는 주만 바라보는 것이죠. 또 우리의 귀는 더 이상 세상의 것에 대해서 관심, 귀를 기울일 수가 없는 거죠. 오직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의 혀는 더러운 것을 말할 수 없어요. 진리를 말하고 선한 말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영적 교제를 나누는데 이 혀를 얼마나 잘 활용을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혀를 가지고 상처를 입히고 그러면 안 되죠. 세상을 보는 눈이 살아있는 한 우리의 영적인 눈은 결코 시력을 받지 못해요. 요한복음 우리가 강의를 통해 배웠지만 태어날 때부터 볼 수 없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의 소원은 뭐예요?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실상 누구를 봐야 되는 겁니까? 주님을 보는 거죠. 시력을 받는다는 의미를 보세요. 주님을 본다는 의미거든요. 지금 우리는 눈먼 소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눈먼 자가 아니잖아요. 눈이 이렇게 있는데 못 보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세상의 정과 욕심을 느끼는 마음이 살아있는 한 그리스도의 마음은 결코 그 안에서 성장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래서 건강의 그 눈과 입이 죽음에 처해지지 않고 살아서 육신의 온갖 정욕을 채워주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로 소경인 거죠. 벙어리인 것이고요. 우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세상과 죄에 대해서 죽음에 처해져 있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드려져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의의 도구로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가 영적 생활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정말 날마다 기뻐할 수 있는 영적인 삶. 오늘 찬송에도 우리가 불렀습니다만 갈보리의 그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보면 죄에 대한 그 도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 갈보리 십자가는 죄의 도구를 어떻게 바꿔줍니까? 어떻게 살 수 있도록? 의의 도구로 살 수 있도록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주고 사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육신적인 그런 신체 지체들이 있는데 이 지체들이 어떻게 죄의 도구가 되는지 그 성경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력하게 로마서에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이죠. 우리 육신의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 의의 도구로 드려지지 않는다면 정말 철저히 이 죄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쭉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 그들이 자기 혀로 속임수를 쓰나니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쓴 것으로 가득하며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름으로 파멸과 고통이 그들의 길에 있어 그들이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람과 같으니라. 눈, 코, 입에 발까지 또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죄악된 그런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목구멍, 혀, 입술, 입, 발, 눈은
모두 저주와 죄의 도구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외에도 우리 신체의 각 부분이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되는데 무엇을 이루려고 해요? 악을 이루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는 육신의 몸을 아직 거듭나지 못했어요. 구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기 전까지, 휴거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육신의 이 것들을 바울처럼 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복종시켜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손까지라도 사악함으로 더럽혀져 있는 상태. 그래서 이사야 59장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생각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악으로 가득 차 있고 불법을 생각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찾지 마시고요. 이런 상태예요. 어렸을 때부터 막 죄를 지은 이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어떠함이 중요한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생각의 어떠함. 왜 그럴까요? 생각은 행동을 낳게 되어집니다. 행동은 계속해서 습관화가 되어지겠죠. 또 그 습관은 우리의 성격이 되어집니다. 또 그 성격은 사람의 된됨이 인격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은 사람이 이제 어떻게 보면 뭐 하나의 표현으로 운명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게 되어지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을 통해서 이런 인격적인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십자가는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의 마음, 건전한 생각의 영을 가지게 해주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삶을 바르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죠. 마음은 거짓되고 사악해서 모든 것보다 더욱 그러하다라고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까지라도 새로운 마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마음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개조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진다고 하고 있는 거죠. 우리 배 역시도 성김을 받으려고 얼마나 그렇게 애를 써요. 오늘 20절 읽었습니다만 19절 가서 보십시오. 본문에 빌립보서 3장 19절에 그들의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배 그들의 이 배라고요. 얼마나 육신적으로 살면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겠습니까? 참 그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죄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들의 이 육신적인 지체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도 주님 앞에 올바르게 의의 도구로 사용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거룩함을 사모하죠. 경건을 우리가 추구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그렇게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설교를 통해서 누구나 기도와 말씀에 점령하고 찬송을 하고 기타 여러 가지 권면을 받기도 하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동안 수없이 경험한 대로 만족스러운 그런 영적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성공했습니까? 실패한 것들이 더 많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계속 주장하는 바가 무엇을 배제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안 죽으니까. 십자가를 배제한 채 기도하고 또 십자가를 배제한 채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제쳐두고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죠. 단 한 번이라도 한 차례라도 자신이 많은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수치와 모욕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마땅한 나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정말 악한 자입니다. 인정해 본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오히려 나야말로 나는 법도 없이 사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근데 주님 보실 때는 다 악한 자입니다. 죄인이죠.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은 그런 사람인 거죠. 이런 인식을 하지 않은 채
교회에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과 피의 공로에 대한 진리가 너무나 우리의 삶 가운데 희미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간증이 안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 대해서 주신 그 증거를 믿지 않는 것과 또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많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번 주인가요? 저번 주인가요? 제가 수요일인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더워서 샤워하고 이제 내려온 멍청한 그리스도인, 생각 없는 그리스도인, 잠깐 생각을 해봤거든요. 내가 이렇게 생각 없는 그리스도인일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한번 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냐고요. 그런 통탄해 본 적도 없고, 또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 6장 5절에 그때 내가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이런 사람으로 스스로가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사람은 이런 생각이 안 나겠죠. 우리의 자아를, 우리의 육신의 것들을 이렇게 못 박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다시 한번 이 갈보리의 십자가 그 죽음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고 되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활, 영적인 삶을 위해서는 내가 먼저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 야, 너 이렇게 변해라 저래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먼저, 내가 먼저. 그러나 육신적인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영적인 채 하면서 우쭐대며 다른 성도들의 어떤 유업의 상급을 빼앗아 버려요. 우리 골로새서 2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너희를 속여 너희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런 사람은 자기가 보지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 자신의 육신적 생각으로 말미암아 헛되이 우쭐대며, 이런 사람이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이런 말씀 드리고 있는 거죠. 남의 것까지라도 빼앗는 거예요. 반면에 영적인 자들은 온유한 영으로 잘못에 빠진 형제들을 회복시키고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영적인 자들은 성경을 주의 명령인 줄 알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벌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데요. 성경의 권위에 대한 자세와 태도를, 말씀에 대한 그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하나님 말씀 딱 이렇게 읽어주고 보여줄 때 거기 앞에 딱 굴복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그 태도를 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모두가 다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성경은 육신적인 성도와 영적인 성도를 분명하게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가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였노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도 있고 또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보니까 다 갓난 아기들 같아요. 그래서 갓난 아이들에게 말한 것처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말을 할 수가 없어. 더 깊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바울은 달래면서, 아이들 달래면서 아주 쉬운 말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가르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자는요, 감각들을, 우리의 여러 가지 영적인 감각들이 있겠죠. 이걸 단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말씀들을 다루고 선악을 분별하게 되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사람은요, 영적인 싸움에서 마귀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단단한 음식의 이 교리들은 먹지도 못해요. 순종하지도 못할 뿐더러 힘들어하죠. 교회 안에서 서로 물고 뜯고 파당을 짓고 그렇게 살아가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세 가지 그 인생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 자연인이라고 하잖아요. 자연인, 불신자들 말합니다. 그러한 삶을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이때는 영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이 되지도 못했죠. 되지 못할 뿐더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육신대로 육신의 삶에 속한 사는 것이 이제 그 다음이 될 텐데요. 아무튼 자연인은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여전히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죠. 구원을 받았지만 늘 문제를 일으키고 분란과 분열을 일으키고 다투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생활을 자기가 이제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 번째로 자신을 주님께 완전히 헌신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인데요. 이들은 십자가를 선포하면서 날마다 십자가의 거침을 몸으로 기꺼이 막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어떤 수치가 오는 것도 개의치 않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비방을 받아도 오히려 감사하고 안 좋은 소리 들어도 개의치 않는 거죠. 철저히 주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단계가 이 세 번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20, 30년 동안 교회를 다니신 분도 계십니다. 일평생을 태어날 때부터 어머님의 품에 안겨서 교회를 가신 분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또 십자가에 대해서 배워왔고 날마다 죽는 것이 자랑이라고 고백하신 분도 있겠죠. 그런 분들에게, 그렇게 살아가신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권능이 저와 여러분 머리 위에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머무르고 또 그분의 강력한 능력이 오히려 우리 삶 가운데 완전해지고 부활의 권능을 맛보게 되는 삶, 이런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흔히 우리는 성장, 저도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해 나가야 되는가? 흔히 성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육신이 성장하는 것,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갓난아기는 잘 먹어서 건강히 이제 자라나는 거죠, 육신이. 그러나 이제 우리는 다 이제 성장했기 때문에 그런 육신적인 성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이 음식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영도 역시 음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우리 성경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디모데전서 4장 7, 8절 시작. 그러나 속되고 늙은 부녀들의 꾸며낸 이야기들을 거부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하라. 육체의 훈련은 유익이 적으나 하나님의 성품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현재 생명과 다가올 생명의 약속을 지니고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만 한다고 하고 있죠? 거기에 이르도록 훈련하는 거죠. 스스로 훈련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해야 된대요. 그러면 유익하고 다가올 생명의 약속을 지니고 있느니라 라고 이게 드러나는 거겠죠. 훈련하라고 말씀하잖아요. 단련시키기 위해서. 근데 이 훈련이라는 단어를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여기서는 하나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어떻게 하라? 훈련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회개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영적인 그 영위하는 삶이. 스스로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신다고 에베소 3장 1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을 자라나게 하는 거죠. 매일매일 새롭게 하는 거죠. 그런데 잘못된 영적 지식과 그런 말씀들로 또 잘못된 그런 성경 공부는 우리의 영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좋은 꼴을, 올바른 말씀을 먹어야 그 사람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누차 반복해서 들었던 얘기지만 저 역시도 과거에 제대로 먹는다고 많이 먹었어요. 개신교 장로교 때. 근데 어떤 것이 정말 성장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말씀 많이 읽고 잘 듣고 교회 안 빠지고 말씀 들었는데 여전히 그냥 갓난아기로 머물러져 있는 그런 상태. 잘 몰랐죠.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먹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개신교의 문제점들이 바로 그런 부분이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작용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고 드러내는 도구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눈에 보이는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를 드러내고 구현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교회, 우리 믿는 자들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은 우리 안에 있는 영을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의 행위는 우리 안에 이루신 주의 구원을 드러내는 수단이라고 빌립보서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2장 12, 13절에 가서 보면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 받았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영적인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을 드러내야 하는 것인데요. 자, 거듭난 영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간사할 수가 있고 더러워질 수도 있고 질투에 사로잡히는 영이 될 수도 있어요. 삐뚤어진 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영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구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올바른 영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영이 있어요. 우리 느헤미야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기에게 어떤 영을 달라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영적인 삶을, 십자가와 영적인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영이 올바라야 됩니다. 9장 20절 시작.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으로 인해 그들에게 물을 주사. 아멘.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이런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심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그렇게 추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영에 속해져 있습니까? 건전한 영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더러운 삐뚤어진 그런 영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때로는 이런 영에 대해서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죠. 이게 그거 같고 그게 이거 같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성령이고 어떤 것이 내 영인가? 성경에 보면 영어로 대소문자로 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긴 하지만 때로는 구분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성령님을 말하는 건가, 내 영을 말하는 건가, 아니면 다른 이상한 영을 말하는 건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영을 성경을 통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영의 문제가 참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본성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신적인 사람이 있고 영적인 사람이 있다라고 세 부류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공부하신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성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육신적으로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일컬어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를 본성적으로 거부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한 자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육신적으로 살고 있으면서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고 파닥이 일어나고 고린도 교회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처럼요. 이런 사람은 구원을 받았지만 상속을 받지 못한다고 설명을 합니다. 보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육신을 따라 살고 이렇게 육신을 따라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갈보리 십자가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육신을 처리해버리고 영에 속한 사람들로 변화시켜주는 그러한 유일한 도구가 아닙니까? 저주의 십자가였지만 우리에게는 생명으로 돌아오는 것이니까. 그래서 성령님께서 말씀 선포와 책망과 징계와 바로잡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이렇게 십자가에 도움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받아들이도록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성도는요, 과거로 돌아가는 것을 정말 혐오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는데 또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싶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인데 혐오해야죠. 그러나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수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왔지만 다시 어디로 가고 싶어 했어요? 이집트로. 그런 것처럼 나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을 때는 마음 놓고 집에서 일요일 날도 쉬고 놀러 가고 TV도 보고 영화관도 가고 얼마나 그런 삶을 영위하여 살았습니까? 이제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죠. 자, 이런 문제에 있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도구는 어디에서요? 십자가. 거기에 죽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에다가 우리의 눈을 고정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면요,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떤 사람으로 취급하는지 아십니까? 그래요. 호세아서 9장 7절에 가서 보면은 끝에만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 일컬어서 어리석은 자가 되고 영적인 사람은 미치게 되었느니라.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야, 그게 뭐가 좋다고 그렇게 사냐? 야, 어떻게 무슨 낙으로 사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럴 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나 미쳤어. 예수에게 미쳤어. 이게 더 좋은 삶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영적인 것에 우리는 이미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곳에 참여한 거죠.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생각을 하며 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주의 명령을 나에게 주신 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적 생활을 하는데 필수 조건이 바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처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4가지 밭이 있는데 돌짝 받는 그 얘기만 할게요. 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 그건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잘 알잖아요. 우리 밭이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이런 잡다한 것들을, 불필요한 것들을, 장애물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밭을.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이런 잘못된 마음 생각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것으로 인해서 좋은 열매를 맺으며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제거해야 돼요. 처리를 해야죠.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 자신의 문제를 사로잡아 와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영적 생활의 본질이고 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 방법은 간단하게 이제 5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을 보니까 영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앞에서 쭉 설명드렸던 부분입니다. 영적인 생각. 그러니까 모든 일은 이런 생각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생각형이 이제 새롭게 돼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로마서 8장 13절을 보면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여야 돼요. 바울처럼 죽이고 또 죽이고 튀어나오면 또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4절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된다. 자,
누가 인도하면? 성령님이 인도하면. 그러니까 성령님은 따라가야 된다는 부분이잖아요. 순종해야죠. 거스르지 말고 반역하지 말고. 요한복음 7장 38, 39절의 말씀처럼 영적 생명을 밖으로 드러내야 돼요. 표출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 전쟁을 수행해 나가야 되는 거죠. 저 여러분 지금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이 모든 것은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 영적 생활. 성령님은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일하시고 또 십자가는 자연스럽게 성령님의 충만함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성도들이 모두 영적인 사람으로서 자신이 아닌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와 영적 생활 이렇게 되지 못한 부분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살기 위해서도 철저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십자가에서 나 자신의 것들을 죽이고 온전한 삶을 영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